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참으로 원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면 더욱더 정말로 기적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매불망 그 치료받기 위해서 정말로 힘쓴다라는 거죠. 또한 기적의 명약이 있을까? 내 병에 대해서 정말 잘 듣는 그런 약이 있을까? 저도 예전에 정말 이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서 또 이제 못 고친다고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정말 무슨 명약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누군가가 좀 알고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아프면은요, 왜 이렇게 약이 많아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병에 대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가지수가. 근데 사실상 해보아도, 그게 효과가 저한테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적적으로 정말 해결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엄청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사업에서 또 사업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특히 또 이제 정말 재정 문제가 속히 풀리도록 어떠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풀려서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참 문제가 복잡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적을 간절히 더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적이 있어야만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엄청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 어떤 증상이 해결되면 그것을 내가 보고서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의심 많은 도마는 어디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는지 어쨌는지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곳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온 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안 믿는 거죠. 아이고, 나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야 내가 진짜 믿을 거야. 그렇지 아니하고는 나는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냐. 너는 내 이렇게 손에 찰자국 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 난 걸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또 옆구리에 찰자국 난 이곳에 네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느냐? 네가 본 거로 믿겠다고 하는 거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보고 믿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데릭 비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많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46절에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라 나오라 이렇게 하고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몸을 이제 동여맨 채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제 그 동여매인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게 해라. 그러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저분은 생명의 주인이신가 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나 봐. 저분은 메시아인가 봐. 막 이러면서 믿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믿지 않고 아니 이것을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갖다가 고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같은 기적을 보았어도 이렇게 그 반응이 서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사실상 그 말씀을 우리는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쵸? 진짜,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정말로 각색병을 다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그렇게 막 자기 몸을 막 그렇게 해하면서 쇠고랑에 차가지고 무덤 옆에 있던 그 사람도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유게 쇠고랑이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게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을 같이 옆에서 보았어요. 보고 천국 복음도 들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게.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막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체포당해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기적을 아무리 체험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보고 믿으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말씀만 듣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하려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표적을 또 행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정치권과 결탁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권세가 강한 사람들이고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어느 때나 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또 무슨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회사를 다녀도 이제 사장 회장한테 그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갖다 주면서 좀 빌붙어서 좀 뭔가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너네가 정치 세도가가 얼마나 세면 셌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나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이 예수를 난 믿을 거야. 너네가 아무리 핍박을 하고 해도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정치 지도자하고 결탁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기득권자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평생 남을 빌붙어가지고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제 TV를 잘 안 보지만 가끔 이제 드라마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진짜 대기업의 총수한테 빌붙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라는 것,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돈 좀 좀 얻어먹고 조금 이제 자기가 좀 편하게 좀 살고 남을 또 밑에 사람들 또 자기가 또 당하는 만큼 또 막 더 심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남의 눈치를 보고 또 남의 평가에 따라서 정말로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남의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로 남의 평가 때문에 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의 평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우리는 이러한 그 많은 유대인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47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여 바치니까 이 사람들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때에 예수님 이 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학벌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 상황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소위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지도층 또한 이 사이에 또 지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는 로마의 그 당시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민심의 그 안정이 정말로 최다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심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니까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민심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민심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다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인 기득권도 빼앗기거니와 또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난처해지는 거죠. 이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기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을 그때 예수님 당시에 낳은 애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는데 이때도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 그러니까 왕이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치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까지만 해도요, 이제 예수님을 살해하고 예수님을 모의해가지고 정말 곤란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음모를 깨하고 이런 일들을 이들이 여러 번 행했는데 그때 이들은요 드러나게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서로가 의견이 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들이 이날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야,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이제 두려우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구체적으로 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함께 공주체제를 이루었던 거예요.
원래 정치적 권력을 잡은 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가 출현한 것을 극도로 이렇게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내들인 공의는요,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멤버들은 대제사장 계열이 포함된 다수의 사두개인과 소수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사내들인 공의가 예수 사내를 모의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 편견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의가 유대의 정치, 그 종교를 간장하면서 누렸던 이익은 막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단 개수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비둘기를 팔고, 그러니까는 그 제사들의 재물들을 팔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거기 여인들이네 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둘기를 팔고, 송아지를 팔고, 이제 양을 팔고, 염소를 팔았단 말이에요. 재물들이 거를. 또, 이제 동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상인들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사려고 거기에 와서 이제 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잖아요. 분노해서 비둘기 파는 상을 막 들러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그 상을 들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래가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 의식 속에서 이들의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는가를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역사를 보더라도요, 종교 전쟁과 종교 재판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영혼들이 정말 그 종교의 폭력 앞에 쓰러져 죽었어요. 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 뭐예요? 마치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목을 매달고 정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했듯이 이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로마인들에게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회를 살살 맞추면서 그 사람들하고 종교의 정치적인 결탁을 이루고 그 사람들의 하수의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야비한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백성의 모범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락한 그런 행위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이. 예?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은 로마인들이, 이 백성들이 그를 많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많이 믿음으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진심에서 어린 말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는 것 같고 이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허울적인 핑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염려하고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입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나 그때나 우리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기득권 싸움이잖아요. 야당이 만약에 여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뭐 서로가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뭐 야당이 저기 뭐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당이 됐다 그러면은 바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득권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른 걸 갖다 핑계를 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이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워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눈에 가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옳은 소리야. 우리 나라 민족 전체가 다 잘못될 수는 없어. 뭐 고민할 거 없이 정말로 그래, 이 사람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요, 이 사람이 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알아봐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대제사장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온 우주의 영혼들을 그 제사함의 그 구속 제물이 되고 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됐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소리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구속 사건이 예수님이 이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이거를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는요, 결국 메시아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는 정말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AD 18년에 로마의 제독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약 18년가량 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 3년가량 더 대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요, 대제사장 직분은 1년직이었대요. 그런데 15년을 연임했으니까 얼마나 정말로 이 정치적으로 결탁한 사람이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로마인들이 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세워놓은 이 대제사장을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잘 하기 위해서 세웠겠어요?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만든 사람, 자기 하시는 대로 잘하는 사람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가야바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를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정치적인 꼭두각시였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15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회자나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맡은 자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사실을 그 이사야서 56절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에만 이 사람들은 빨랐다라는 거죠. 응?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위치를 정말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더 그들이 정말로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질적으로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면 뭐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결국 이 대제사장이 결국 이 말하는 거 50절에 한 사람 백성을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참으로 멋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족도 망하지 않고 자신도 지킬 수 있는 멋진 생각이 가야바에서 입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올바른 예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참으로 그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쓰시는데 그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한 도구를 쓰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온 인류의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제3의 그 제물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수많은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쓰임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야바처럼 쓰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자였지만 그러나 은 30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결국은 그는 망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또한 바로, 애굽의 바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구출해낼 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도구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서, 아합이나 이세벨,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악한 도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발락의 그거에서도 보면은,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발람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 많은 은금을 주고 보석을 주고 재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발람에게 이제 그 예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라 안 좋으시지만 그래 가라. 그리고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못마땅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앞에 막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사자를. 그런데 이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요?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주인한테 내가 언제 잘못한 적 있습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저기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사자를 보지 못하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그 발람이 그때 이제 눈이 뜨이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아도 올바른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쓰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오히려 정말로 그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사이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정말로 기쁘고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이것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기득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살펴보자고요. 그러면서 늘 정말로 이런 가야바 같이 정말로 악한 그 도구가 아닌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정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복음을 들었고 또 수많은 정말로 병자들이 치유받고 지금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한 그들은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런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사실상 공기가 없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나. 해와 달이 없어 봐요. 또 아니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 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까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힘써서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 그래도 힘써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